오후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오늘 복음편지 3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전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위에 의외로 이 이빨 있잖아요, 잇몸, 이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영균이도 이야기했습니다. 치과 갔는데 다 썩었다고 하더라. 120만 원 든다더라. 그러니까 지금 고민입니다. 왜냐, 내가 한 번에 영균이 통장을 봤거든요. 내가 예전에 포모스 넣어줄 때 그 월급 넣는 통장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치킨 거의 일주일에 2-3마리 치킨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빨 다 나갔죠. 근데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체 모임 때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거 실천한 사람들은 제게 다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90%는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 하시죠? 아침에 1분, 밤에 1분 투자, 하루 2분 투자하면 평생 잇몸 건강 확실합니다. 우리 전칠남 구사님 가르쳐 드릴까요? 실천할 겁니까? 예, 다 정인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실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빨이 안 좋아서 약국을 간 겁니다. 제 아는 장로님이 약국을 하셨죠. 그러면서 제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딱 석 달만 하면요, 목사님 이빨은 옥수수처럼 바뀌어요. 그러는 거예요. 옥수수 알죠? 옥수수가 꽉 물고 있잖아요. 그 옥수수 알맹이를.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가입하니까 그게 뭔데요? 이런 겁니다. 그게 제가 27세 때 전우사 때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소금물을 만드세요. 어렵게 만들지 말고 그냥 통에다가 소금 넣고 정수기물 떠서 흔들면 그게 소금물입니다. 알겠죠? 그걸 항상 우리 양치하는 데 딱 놔두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자기 직전에 그걸 한번 머금고요, 잇몸 마사지를 합니다. 이렇게 뱉고 물로 해서 헹궈내죠. 이거 1분. 그리고 딱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 장로님 표현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빨 사이가 다 벌어져 있다. 이렇게 사람은요. 그때 소금물 또 해갖고 각을 하고 또 잇몸 마사지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요, 이빨이 아파서 병원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나도 해야지 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고 있잖아요. 하니까 좋죠.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요, 안 하세요. 이렇게 좋은 방법, 아침에 1분, 저녁에 1분 투자하면 일평생 치과 안 가는 비밀이 있는데 안 하세요. 제가 왜 말씀드렸냐, 오전에 2번 나온 거는 다 미션 아닙니까? 그죠? 그 좋은 미션, 언약 기도하기. 두 번째로는 즉시 결박하기. 세 번째로는 보혈 찬송 드리기. 이거는요, 이번 설교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전도자들이 늘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하니까 좋다 나쁘다? 너무 좋더라.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런데 집에 가면 까마귀 고기를 드시는지 또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미션이 나오는데 실천 안 하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이 성장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생활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주일 예배드리고 내 삶과 내 직장생활은, 내 가정생활은 따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서론에 제가 원래 이 말씀을 오전에 준비했는데 내가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달합니다. 실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빨 건강하게 하려면요, 소금물 실천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승리하시려면 우리 3가지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제 전달하는 부분이 양육이잖아요. 복음을 전달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초창기 때 제일 양육 메시지로 많이 나갔던 교재가 복음 편지. 그래서요, 오늘을 3과입니다. 1과는 뭘까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떠나니까 행복이 없죠. 그럼 누가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그래서 우리 삶에 불행을 심어다 주는 존재를 모르니까 행복이 없는 겁니다. 1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행복 없고 영적 존재 마귀를 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2과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가 죽은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두 번째는 잡힌 상태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세 번째는 혼미한 상태예요. 내가 지난주에 메시지 다 하고 쳐다보니까 혼미한 상태가 빠졌더라고. 역시 혼미했구나.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가 세 가지입니다. 죽은 상태, 잡힌 상태, 혼미한 상태. 그 스스로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느냐? 영적 상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원래는요, 딱 3가 가서 원래는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겠대요. 나하고 한번 10번만 만날래? 이제 살살 하다가 돼요. 3과에는 그야말로 생명을 확 심는 것입니다. 근데 왜 1과, 2과에도 영접이 들어갔냐? 1과 받다가 예수님 영접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3과 가서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빨리 급한 생명부터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 교재에 보면 영접은 여기 돼 있어요. 1과, 2과에는 영접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심플하게 합니다. 짧게.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고요. 본문의 뜻을 해석해 줘야 되죠. 그죠? 그 초신자는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이냐? 아스팔트 길이냐? 포장길이냐? 비포장길이냐?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반대로 말해볼게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 다른 말은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 죄 용서받는 길, 지옥 가지 않는 길, 예수 그리스도.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람들은 길을 몰라요. 길 모르니까 어디 찾아가느냐? 사주팔자 운명. 점치러 가잖아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참된 행복을 찾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그 다음에 내가 곧 진리다. 아마 우리 민수쯤 돼도 모를 건데요. What is 진리? 모르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설명해 줘야 될까? 불신자가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 제일 처음 해줘야 할 게 그 본문의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해 줘야 됩니다. 진리는 뭐냐? 변하지 않는 참, 진짜. 민수가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압니까? 찐이야. 맞지, 그지? 찐이야 그겁니까? 제일 좋아한대요. 할렐루야. 네가 왜 하면 트로트냐? 요즘 트로트 열풍이 불더니 그 찐입니다. 그 찐이 진리, 진짜. 변하지 않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요.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은요 시대가 가도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말씀. 그 진리,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입니다.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명, 지난주 우리 예수 생명,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나무에는요 계속 물을 부어주고 햇빛을 쬐어주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근데 죽은 나무에 물 부어줘 보세요. 햇빛 쬐 보세요. 비교적 빨리 썩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 전달하는데 목사님 또 복음 이야기 하나. 죄송합니다. 죽은 나무. 살아있는 나무는 목사님 복음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문호 장님 원색 복음만 전파하는 강단 되게 주옵소서. 그러면 여기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거기서 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그러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했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 아버지께로 보세요 여러분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표현대로 한다면 근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해되십니까? 한 번도 거기에 대해 고민 안 해보셨죠? 왜 올 자가 왜 갈 자가 아닐까? 전 처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게 문맥사로 맞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우리 메시지로 들어간 겁니다.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1과 2과를 짧게 설명해 주고요. 오늘은 3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 시작되었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끝.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들 뭐 신비주의 한 사람들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나님 봤다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 하면 됩니까? 라는 분이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아들 딱 눈을 보고 정신적인 문제 있는 아들 눈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가 푹 들더라네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손을 딱 얹고 탁 했다. 그 다음은 자꾸 신비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신비로. 아이고 이건 끝이 없겠다. 복음을 들었는데 뿌리에 신비가 있으니까 같이 섞여버리는 겁니다. 보세요. 왜 그러면 큰아들도 울고 그죠? 둘째 딸도 남편까지 눈이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뭐 들었다 봤다 좋은 거 없습니다. 뭐 때렸다 만졌다 느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의 몸으로 체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 민수야 하나님 본 적 있어? 정상. 네.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그 옮겨지는 분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우석조각연구원 전부 다 사람이 만들었고요. 큰 차가 와서 옮겨갑니다. 그죠? 창녕해 보세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그 한 군데 있죠. 수미 다니는 영산중학교 입구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넘어오는 길에 보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있잖아요. 넘어오는 길에 보면 길 옆에 딱 있잖아요. 그죠? 창녕에 보면요. 곳곳에 돌로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이죠. 절에 갖다 놓고 또 집에 옮기는 그런 전문 용어가 뭡니까? 뭐 아까 우석조각연구원 말이 우석조각연구원이죠. 우상단지, 우상 만드는 공장. 예. 이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거 만들지 마. 천사 만들어 놓은 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또 땅에 있는 거 만들지 마. 땅 아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물고기 있다면 그죠? 그것도 뭐 복을 준다나? 그것도 형상 만들어놔요. 보면요. 그럼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말입니다. 무, 소, 부, 제, 무, 소, 불, 릉, 무, 소, 부, 지. 맞죠?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이 복음비지 특징이 읽어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사람을 양육했어요. 경남 대학생을. 그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이제 이 양육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삶과 딱 가가지고 부딪힌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요, 무소부재 무소불능 무소부재가 뭡니까? 맞잖아요. 그 복음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뭡니까? 그러더라고. 좀 읽어줘야 되는데 뜻을 모르니까요. 여러분 정말 똑똑하고 천재됐습니다. 보통 분들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무소, 부재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계시고 여러분 집 교회도 있고 학교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요. 무소불능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다 나와 있습니다. 첫 절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나이다. 내가 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닷 끝에 도망갔는데도 거기서도 계셨나이다. 무소부재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날개를 치가지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저 바다 끝에 갔는데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시겠지 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어느 분이냐, 내 형질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태순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요, 벌써 이미 나를 아셨나이다. 아주 고민이 생겼어요. 또 이제 갑자기 이름 지어달라 할까 싶은데 고민이 생겼다니까요. 나는 단순하다, 참고로 단순하다, 이렇게 기대는 하지 마시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설명해야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우리 아는 전문 용어로요, 성육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요,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7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 오신 것도 감사한데 낮아지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성육신. 그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1장 18절 보니까요, 원래 성경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했냐?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두 가지, 십자가. 두 번째 뭡니까? 부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2장 32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는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감람산에 모아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마귀를 이긴 증거로. 십자가와 부활하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요, 행하신 직분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설명해 줘야 될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을 부음 받는다는 뜻이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온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직분을 감당했다.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개인 양육할 때요, 차근차근 전달해 보세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변화 일어납니다. 제가 한 학원에 우리 교회 분들 아닌데요 말씀 운동하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분이 한 분을 시험 삼아 앉혀놓은 겁니다. 그 한 분이 누구냐? 때로는 학원에 와서 위협다고요. 쉽게 말해 영적 문제 온 자매죠.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지난번에 전화 와서 날 이해가요. 막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막 강압적으로 도망가고 있답니까? 그런 주기가 있잖아요. 약간 발작하는 주기. 별 친한 사람도 아니라 이전에 잠시 자기 학원에 와서 영어 공부하다가 간 사람인데 그게 인연이 되었는지 한 번씩 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저 아를 말씀 공부하는데 데려나면 지금 와서 목사님 고쳐낼까? 그래서 이제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떤 상태냐? 말을 계속 많이 하는 게 있답니까? 이게 절제가 안 되고 계속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말씀 운동을 못할 정도로 계속 말을 많이 해요. 이렇게. 그것도 쓸데없는 말. 제가요 남자한테 차 있어요. 제가 상처가 많거든요. 막 속으로 네 얼굴 보니까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유튜브 보고 있다는데 예. 이번 주 목사님 말씀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유튜브 좋아해서 보고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줄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딱 화장 쫙 하고 이렇게 쫙 바르고 있답니까? 내 말하는 동안은 절대 입 안 엽니다. 딱 다 듣고 질문 있으면 말해보세요 하면 그 자리에 하게 해요. 이렇게. 이제 옆에 있는 분이 놀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딱 가가지고 걷지도 않는데 그런데 평일날 제가 안타까운 건 그 평일날 그 자매가 장로님 딸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도 다락방교회 장로님 딸이에요. 옆에서 좀 복음적으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만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더 빠르게 복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 욕심입니다. 어쨌든 처음 만났을 때하고 지금하고는요 완전 바뀌었어요. 일단 학원 원장님이 몸무게부터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많이 이제 몸무게가 가벼워졌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당신에게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멸하셨다. 속지 마라.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자꾸 지난날에 조금 실수한 것 때문에 죄책감, 죄의식 가지지 마라. 그 뻥 차버려라 그냥. 해방되었습니다. 예. 조금 신앙인이요 번데가 돼야지 신앙생활 잘하지. 너무 양심적이면요 결론이 가룟 유다 됩니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가룟 유다도 제자, 12제자. 베드로도 12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마지막에는 욕까지 했습니다. 욕. 저주까지 했어요. 나쁘기를 말하면 똑같이 다 나쁜 놈이에요. 가룟 유다 너무 양심적이었어요.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내 스승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거든요. 내가 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그때 작년이죠. 그 뭡니까 우리 찬양했던 거 칸타타 할 때 가룟 유다 역할을 우리 전혀 시험 안 될 우진이가 했잖아요. 그죠? 저는 그 역할 맡을 때 진짜 고민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대로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뭔가에 뒤집어 씌운 것이 확실합니다. 그 쓴 사람도 요한복음 13장 1절을 못 본 거죠. 2절을 못 본 거죠.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랬으면 그때 당시엔 제가 마귀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영적인 건 안 나와요. 사실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양심적이었던 가룟 유다는 은 30을 준 사람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 사람이요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 받을 수 없다고요 그냥 집어던집니다. 성전에 그냥 던지잖아요. 그죠? 자기는 그 길로 나무에다가 목매다 죽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막 천두무게 쓰잖아요. 그죠?
그때 또 나무에 매어 단 줄이 또 끊어져 버렸네. 그 성경 보니까 창자가 터져 흘러나와 죽었다 했다. 그 사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너무 양심적이었어요. 근데 베드로 보세요. 딱 내 체질이라. 아까 우리 안내한 사람 왔는데요. 나성민 사람이 막 잡아물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베드로 넣는다, 베드로 넣는다. 우리 나지 사장님 지난번에 베드로 역할을 했거든요. 딱 베드로 아닙니까? 나 베드로.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팔아먹고 모른다고 욕하고 있다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제자들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제자들을 선동했습니다. 나 그냥 고향 가서 고기 잡으려한다. 수제자가 그러니까 형님 저도 가겠습니다.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3명이고 나발이고 전부 다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다 가버렸어요. 그날 밤에 밤새도록 거무줄을 했는데 몇 마리? 빵마리라. 그 빵마리가 잡힐 때 뭔가 생각했겠죠. 아씨 예수님 처음 만나셨다 한 마리 안 잡히더니 오늘도 한 마리도 안 잡히네. 그런데 저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베드로가 시력이 좋았는가 봐요. 예수님이시다 하고요. 다른 사람 배 타고 왔는데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지 베드로는 또 뛰어가고 수영해갖고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야말로 예수님이 딱 불집해 놨죠, 그죠? 그다음에 딱 베드로가 1대1 그때 당시에는 그때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본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그러면 차마 그 이야기를 못할 거 아닙니까? 양심적이면 그죠? 가만히 있어. 내가 그때 가만히 있을 것 같아. 3번 질문해서 가만 속으로 죽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영어로 보면 더 웃깁니다. 영어로 지금 yes I love you 돼 있죠, 그죠? 모릅니까? 좀 영어를 좀 보세요, 선생님. 우리 성경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인데 제가 알기로는 영어로는 yes I love you.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과거 실수에서 해방. 그래 나중에는요 딱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한 메신저 하고 있다니까. 나중에는 십자가에 딱 매달아 죽이려고 하니까 쫙 그때서야 베드로가 내가 어찌 감히 우리 스승님처럼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바로 매달리지 바로 저를 거꾸로 또 이제 헛된 영웅심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예수님은 이리 돌아가셨는데 베드로는 이리 죽었습니다. 요리 죽었습니다. 머리가 이러고 있다니까. 그 기독교 역사에 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죽었대요. 어떻게 제가 스승님처럼 똑같이 바로 달릴 수 있겠습니까?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잘했잖아요. 한 번은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영화 보면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당신은 수제자이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고, 이 성을 피해야 된다고 도망가잖아요. 딱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다시 그 성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 나오고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 그 유명한 말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그 코바디스라는 영어는 어쩌고요? 코바디스 도미네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는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 네가 갖다 버린 저 성읍에 복음 전하러 간다. 또 죽으러 간다니까. 하나님이 다시 깨달았죠. 아 이때는 도망가는 시간표가 아니라 죽는 시간표구나. 다시 돌아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순교합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참 잘 선택했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선지자. 예. 뭐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짧게 해놓고 여러분들 좀 지루해하고요. 좀 졸릴 것 같아서 제가 베드로 가룟 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은 정신질환자입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 정신질환자가 많아요. 안산홍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부활한다고 했는데 기다렸는데 관에서 안산홍은 부활 안 하고 안산홍 몸에서 구더기가 부활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바꾼 게 어머님 하나님 장길자 놓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 교회입니다. 신천지 성령 하나님 이만희, 문선명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참 하나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질환자 50명 된대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말하는 사람 50명 된다. 정신질환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정신질환자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영접하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때 우리를 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 8번 요한일서 5장 18절 떠나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 계시록 3장 20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습니다. 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건 간단합니다. 복음 설명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미션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아마요, 이 복음 편지 1과 2과 3과 하는 가운데 나는 주중에 개인 양육이나 아니 가정 예배에서 이 부분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only you? only one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꼭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인형을 사세요. 아니면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요즘 제일 인기 있는 프로가요, 개는 훌륭하다랍니다. 제일 시청률이 높답니다. 어제도 내가 우연찮게 채널 돌리다 봤는데요, 아니 개가 뜯어 물 막 물고 있답니까? 내가 바로 주차석 건댔답니까? 조련사는 조련사다 보니까 참 인내심 가지고 조련내더라고 이렇게요. 이 개가 영혼은 없지만요, 파트너는 되잖아요. 다 아들 딸로 삼으시다 보니까요. 나 진짜 웃긴 게 엄마한테 오봐라. 개 키우는 사람은 아빠한테 오봐라 그러니까요. 그냥 어쨌든요, 그는 자유니까 키우는 건데 뭘 합니까, 그죠? 대상자라 생각하시고 자꾸 이렇게 전달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 이야기했지. 전달. 이걸 한번 자꾸 읽어보세요. 자꾸 듣는 것, 100번 듣는 것보다요, 내가 한 번 말해보는 것이 더 내 것 된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저 대구의 은혜교회죠. 원래 목사님이 김은수 목사님이셨죠, 그죠? 그 목사님이 이제 한 자매 청년을 양육한 겁니다. 숙제를 줬어요. 너는 오늘부터 나한테 받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명에게는 전달해라. 전달할 사람 없으면 인형이라도 앉혀놓고 해봐라. 이런 겁니다. 진짜 딱 가보니까 초신자가 전달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전에 시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숙제를 주셨는데, 약간 근심 있는 빛 하고 있으면요, 왜 그렇게 걱정하는데, 우리 목사님 숙제를 주셨는데, 뭔데? 이거 누구한테 한번 읽어주라고 했는데 내가 읽어줄 사람이 없다. 나한테 읽어주면 되지. 이걸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이 있답니까? 읽어줄 사람은 없고 진짜 자기 방에서요, 인형 앉혀놓고 읽어줬답니다.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잘 들어봐라. 근데 갑자기요, 여동생이 문을 꽉 열고 언니 많은데 그게 인형한테 이거 읽어주고 언니 돌았네. 이런 게.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숙제를 줬는데 이걸 누구한테 읽어주라고 했는데 읽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인형한테 읽어주고 있다니까. 아니 진짜 바보라면서 나한테 읽어주면 되지. 그 언니가요, 동생의 복음 열어서 동생 사모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락방문이 열렸다고 간증하시죠. 그 사람이 좀 대구 우리 집중을 했는데 막 돌아다니는 뭐 최미아 근사인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일단 하잖아요. 마치고 나면 1대1로 하잖아요, 그죠? 현장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예. 정 안 되면 요즘은 그런 거 많이 노대. 여자 사진 큰 거 노대 이렇게. 남자 사진 크게 사람만큼 크게 노대 보니까요. 딱 붙여놓고 잘 들어보세요. 예.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이 복음 들을 사람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겁니다. 예? 우리 그 넓은 홀에서요, 이런 거 갖다 놓든지 사진 붙여 놓든지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를 그곳으로 보내주십니다. 예. 세 가지 전달하세요. 첫 번째, 확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확신 심어주시고요. 대상자. 대상자의 이름과 상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상자를 살리는 길이 있다. 이 사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취하는 액션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는 분이 가장 교만한 분이에요. 왜냐? 기도 안 한다는 건 내 열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내 남편을 바꿉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내 자녀를 바꿉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네. 그럼 하나님 정확하게 시간표 옵니다. 확신 주세요. 하나님 시간표 온다. 그럴 때 초청, 이 말씀 공부하는 자리로 데리고 온다. 그게 초청입니다. 같이 가보자. 전화해봐라. 방문. 부담되면 그쪽에 전화만 해놔라. 연결만 시켜놔라. 내가 찾아갈게.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그 사람에게 복음 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요 이영자 선생님 눈빛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딱 지금 맨 앞자리 앞으로 그 자리에 앉으세요. 딱 오늘 메시지를 다 했다니까 아멘으로 받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딱 우리 어머님이요 84세인데 전혀 치매기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조영란 선생님이 간증했습니다. 조영란 선생님 어디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 쉬고 계십니까? 예. 튄 건 아니죠. 집사님이 요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치매 환자를 모시고 있는 요양원소에 간 겁니다. 자기가 놀라운 거 발견했답니다. 할머니들 전부 다 치매, 딱 한 명 노치매. 할아버지들 전부 다 치매, 딱 한 분 치매 아는 분. 그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한 분이 누구라고요? 교회 나가시는 분들. 근데 왜 치매 환자가 아닌데 여기 들어와 있냐 물어보니까 가족이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왔어요. 두 분 특징입니다. 시간만 나면 성경 보고 있어요. 시간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세가 이렇게 많으셨는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찬양하세요. 하나님 말씀 구원의 길 집중해 보세요. 왔던 치매도 떠나가 버립니다. 네. 우리 작년 함께하는 교회 성도 가운데서요 늙어 가실 때 치매 걸리면요 나 진짜 장례식 안 갑니다. 네. 왜냐? 분명히 복음 집중 안 했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치매가 그렇게 쉬고 그러면 없습니다. 네. 진짜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에 집중된 사람, 기도의 비밀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 찬양하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치매 없다. 네. 그래서 구원의 길 자꾸 훈련시켜야 됩니다. 자꾸 따라하도록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구원의 길을 오늘 보니까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주은이와 영균이가 팀이 됐거든요. 주은이가 하는 말이 지금 졸고 있는데요. 영균이 형, 오늘 영균이 형이 나한테 메이크 해줘. 지금까지 그런 적 없거든. 맨날 찍하거든. 근데 오늘 영균이 형 보고 자기에게 메이크 해달라요. 근데 영균이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 첫 마디는 듣고 왔거든요. 하나님이 그것도 그전 아멘 나왔거든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하여튼 해낼 수 있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내 파트너가 오늘 한번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늘 하시잖아요. 그죠? 오늘은 내 파트너가 나에게 제자 메이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후 예배 때 개인 양육 훈련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 현장에 가장 시급한 사람이 전도자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 영혼을 도울 수 있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지속 양육해주는 말씀 사역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생명 얻게 하고 믿음 자랑하는 일에
헌신하는 귀한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하심이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 살리고 제자 삼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말씀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 이후에 1대1로 만나 말씀 운동 워크숍하는 그 만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